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공포의 두려움은 하고자 하고 또 경외의 두려움은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일단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되찾는 시간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완전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약속의 상징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정말 어렵사리 다윗성에 안착하는 순간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백성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춤을 추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이를 불편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윗을 바라보던 미갈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을 미갈은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심지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저게 뭐냐? 채통을 지킬 줄 알아야지. 무식해 가지고 아무튼 출신은 속일 수 없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갈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인 다윗 왕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춤을 추며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모두가 기뻐하는데 미갈은 왠지 혼자 이러한 기쁨과는 상관없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미갈의 이 속마음과 그녀가 다윗에게 내뱉은 말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성경은 이러한 미갈을 두고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할까요? 죽은 사울보다 살아있는 현재의 남편 다윗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수도 기브아로 옮겨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언약궤를 그대로 그곳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갈 역시 그래 보입니다. 그녀 또한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미갈은 하나님의 궤를 향한 다윗의 그 기쁨과 감격, 뜨거운 신앙과 그 열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을 두고서 그가 왕의 체면을 버리고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면서 건방지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미갈 같은 그러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등록을 하고 뭐 교회 건물이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예배가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때도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갈처럼 다른 곳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기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등에는 왜 저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미갈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이런 다윗의 고백 참 멋지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23절에서 미갈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구약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자식이 없어 눈물 짓던 한나의 그 서러움을 기억합니다. 미갈은 자식이 없어 평생을 서러움의 눈물밥을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갈은 하나님의 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촉촉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